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최근에 원자력병원에서 울산의 어느 교회에 출석하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3개월 전에 주일 예배 교회 오셔서 당신이 맡으신 주차 안내 봉사까지 다 하고 집에 오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환자분은 병상에 계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 권사님이 몇 번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집사님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중환자실에 가시면 정해진 면회 시간 외에는 환자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도 면회 시간에 맞춰서 울산에서 원자력병원까지 다녀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금요일 날 그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권사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제 먼저 인사를 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저도 그냥 지나칠 뻔 했는데 그분이 인사를 해주셔서 이제 같이 만나고 원목실에 같이 좀 자리에 옮겨가지고 또 집사님 좀 어떠시냐고 했더니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남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제 교회 목사님 모시고 와서 중환자실에서 임종 예배를 짧은 시간에 드렸어요.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니까요. 오늘은 아들네와 왔는데 연명 치료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아들과 제가 서명했어요. 딸은 내일이나 와서 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계속해서 권사님은 목사님 그래도 남편이 천국에 갈 거니까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직 솔직히 많이 힘드네요. 내 마음을 자식들에게 다 말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미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전문 상담가에 따르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과정에서 겪는 심적인 어려움들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도 합니다. 외로움이 커지고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사나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상실감과 우울증까지 온다고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죽음이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될 때 그 힘겨운 속내를 부모는 자식들에게 말하기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식들도 자기 생활이 있고 현재의 상황을 어려워하는데 부모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부모의 마음 다 아는 자식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살펴드려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잠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으로 우리 생각을 되돌리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두 분의 대언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대언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대언자는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봉사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언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무엇보다 세상과 다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동산에 가셨습니다. 함께 본문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지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사건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생각과 앞뒤 맞지 않는 말로 속만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의 말씀에서처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데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밝혀줍니다. 우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의 강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약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37절,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일찍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어떤 사람을 고치거나 살리시면서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신적인 고뇌가 차마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 고통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강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짐은 그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 아시는 분인데 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는가? 죽기 위해 세상에 오신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놀랄 일처럼 당황해 하시는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그 얼굴이 무슨 얼굴과 같더라라고 했을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온유한 기도를 했습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나 폴리갑 같은 초기 기독교 목회자와 감독들도 자기들이 고난과 또 고문과 또 순교를 당할 때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또 어떤 이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손을 들어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지도 않으셨고 담담하거나 초연하거나 평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일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자기네 신앙을 창시한 분의 생애를 지어냈거나 미화했다면 임박한 죽음 앞에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려냈겠습니까? 더 그럴듯하게 야, 이까지 죽음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때 짠! 하고 나타날 건데 했으면 더 미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강도 높은 고뇌와 슬픔을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일반적인 그런 죽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달랐고 뜻이 달랐고 그 무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함께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야가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면서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 여기 나오잖아요. 이 잔, 39절에 이 잔이 나오고 42절에도 이 잔이 나오잖아요. 이 잔을 그날 기도의 핵심으로 봅니다. 고대에서 잔은 사형 집행을 위한 정기 의자와 같았습니다. 사도들이 이 단어를 복음서에 남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처형이 임박했음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잔이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사법적인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법적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 마시셔야 했던 잔은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충천한 진노를 받으심이었습니다. 스데반이나 이그나티우스나 폴리갑 같은 사람들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고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 22절에 보면은 이미 이 잔을 애원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네가 이미 빛을 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라고 말씀하고 보라 내가 빛을 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잔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잔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부어진 것은 이튿날 십자가에서였지만은 그때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 진노의 잔을 이미 맛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법적인 진노의 잔이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공평합니다.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닌가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나를 원한다. 내 뜻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본질은 인간이 소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자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공정하며 동시에 두려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 원하지 않아?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게 이제 심판받는 거지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세상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끝내 말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 그렇다면 네 뜻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요. 무슨 뜻인가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소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는 말입니다.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볼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기도를 통해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중에 이제 잔의 의미와 무게와 고통을 아셨습니다. 온전히 아버지만을 위해 사셨는데 자신이 곧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될 것을 아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천길 나락을 보신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그분의 임재가 없고 어떤 교제도 없는 겁니다. 천국 대신 지옥이 보이는 겁니다. 마음을 나눈 친구의 사랑과 관심을 잃는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자녀의 사랑을 잃는다면 무한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오래되고 깊고 친밀할수록 그 단절이 주는 고통은 더 쓰라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고통,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을 마주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진노를 당하시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흥건한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요, 이 살감 밑에 실핏줄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으면. 겟세마네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처절한 단절의 고통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내 아버지여,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사법적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보통 수동적인 순종, 즉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받으셨다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일 그렇게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에게 고맙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은 별로 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이 그랬구나. 고맙네. 근데 또 많이 미안하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잔을 받으심은 수동적인 면도 있지만은 능동적이셨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아시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돌아가실 때가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시고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법적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시기에는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그 단절되면서 오는 그 고통이 크셨던 겁니다.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직업의 행위를 할 때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여러분은 수동적인 경우가 많으십니까? 능동적인 경우가 많으십니까? 수동적인 경우가 혹시 많지 않습니까? 윗사람이, 사장이 하라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하면은 급여와 보상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선교 사업에 자비량으로 참여하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수동적이 좋은가요? 능동적인 것이 좋은가요? 하기 싫은 일을 교회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입이 귀에 걸린 얼굴로 네 목사님, 그것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일은 제게 축복이며 영광이라고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했을 사랑과 충절의 위대한 삶을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목숨과 뜻과 힘과 성품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완전하고 충만하고 희생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몫의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몫의 상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랍도록 철저한 구원의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머리로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치과에 가면은 입 벌리고 이렇게 치료해야 되니까 힘들다고, 내가 치과 가면 좀 힘들겠네, 머리로는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입을 벌리고 치료가 시작되면은 잇몸을 째거나 이를 갈거나 그러다가 신경이라도 건들면 정말 아찔합니다. 저도 하나 이렇게 그 크라운이라 합니까? 하나 씌웠는데 아마 할 때 막 갈아내니까 아우 정말 힘들더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누워있는데. 치과에서 한번 경험해보고 할만하면 오세요 라고 한다면 치과는 대부분 폐업할지 모릅니다. 다 오멘트로 누우면 이제 끝인 거예요.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사법적 진노의 잔이 어떤 맛인지 아셨습니다. 너무 아찔하여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후에 십자가의 형벌 또한 어떠할지 아셨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맛보시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받으시기로 하고 잔을 마시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여기 네가 마실 잔과 네가 던져질 풀무불이 있다. 저기 저 잠들어 있는 네 친구들, 네 제자들 보이느냐?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길은 없다. 네가 죽지 않으면 그들은 망할 것이다. 풀무의 열기가 얼마나 맹렬한지 보아라. 가까이 가기도 전에 불이 너를 살을 것이다. 네가 당해야 할 고통과 고뇌를 보아라. 이래도 너는 그들과 나를 한없이 사랑하여서 기꺼이 이 잔을 마시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여기서 깨어있으라 했는데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예수님은 온전히 정의롭고 정당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그 시간에 기도하기는커녕 아예 깨어있지도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심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영영 내게 보답할 수도 없는데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온 내가 왜 저들을 위해 풀무 속에, 그 고난의 풀무 속에 그 십자가에 뛰어들어야 합니까? 그들은 아직도 나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모를 뿐 아니라 배은망덕한 원수와 같은데 왜 내가 저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에 눌려서 순순히 죽어야 합니까? 저들은 나와 하나 될 자격도 없을 뿐더러 내 눈에 들만한 일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다 해도 정당하지 않으신가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도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다 맞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 대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뢰셨습니다. 44절에 보면 3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한결같으신 겁니다. 능동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순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놀랍고도 온전한 순종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시초에도 동산과 명령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나무에 대한 내 말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면 약속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그 나무에 대한 주의사항을 지켰나요? 아닙니다. 반면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마주하신 명령은 첫 번째 동산과 나무에 대한 명령과는 달랐습니다. 첫째 동산에서는 나무에 대한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무에 대한 내 말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네가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무가 십자가이니까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십자가. 이와 같은 말씀에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결과로 저주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인간이십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런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시면서 그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 어떤 자식이 자신을 비참하게 버리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고 심지어 십자가에까지 매달아 죽게 하는 아버지에게 세상에 어떤 자식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비참하게 버리고 사람에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고 심지어 아버지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아버지 괜찮아요, 나는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나 하나님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받은 저주와 형벌을 오롯이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흐트러 놓은 모든 것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어렵고 무겁고 자신의 생명을 내주심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숨김없이 꾸밈없이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저없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기본 취지는 하나님의 뜻을 굽혀서 내게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빚어서 그분께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솔직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에게도 실망한 말씀도 하셨지만은 41절 하반절에 보면은 기도를 마치고 오셔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연약함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신 겁니다. 깊은 고뇌 중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의를 생각해 주신 겁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잘못한 행동이 수두룩한데도 한두 가지 옳은 점을 찾아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제 자고 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인지 모릅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을 했으면 내가 너희들 부를 때부터 내가 잘못 불렀어. 내가 오늘 또 실망이야. 마지막까지 너희는 정말 내 마음만 아프게 하구나. 이 배신자들 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가 능동적인 순종이 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순종하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코앞에서 잔을 들고 이 사람들을 위해 정말 이 잔을 마시려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실망과 낙심으로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질 때마다 내가 이런 잔이나 마시고 있다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것은 예수님의 잔과는 차원이 달라. 주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당하신 일에 비하면 내가 겪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내가 나를 볼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지만 끝까지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겠거든. 그분도 내게 내 실패에 질리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잔을 마시려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일을 감당하시고도 그 사랑에는 요지부동이셨습니다. 어떤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거나 후퇴시킬 수 없습니다. 그 잔 앞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인 순종의 실체가 된다면 예수님처럼 더 친절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좀 더 예수님을 닮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지,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저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졸지 않고 맨정신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능동적인 순종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